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늘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 다음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요소를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이런 어떤 결혼의 형편에서 좀 나아지면 육신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지정의의 그 요소를 합니다. 결혼. 그래서 육신적인 요소와 지정의 요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정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부터 철학자들, 플라톤들, 플라톤적 사랑이라 이런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육신적 요소만 강조하는 결혼, 지정의 요소만 강조하는 결혼, 그런 결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미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것은요, 웃기는 것입니다만은 영혼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좀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죠. 이 영혼의 결합이다. 전혀 그래서 처녀로 죽은 혹은 총각으로 죽은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영혼 결혼이라도 시키자. 그렇게 하는 이 아주 미신적 잘못된 결혼. 이런 결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딱 보면 이게 틀렸다 맞다 정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영과 혼과 육. 영과 혼, 즉 지정이와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다 함께 개입되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결혼의 형태죠. 이 결혼의 형태 가운데 그래도 좀 이상적인 결혼이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결혼이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 한 인격 가운데 있는 세 요소가 함께 결혼을
발견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지정의 영, 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처음에 이 타락이라고 할 때에 이 영적 요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에 사람에게 남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결혼하는 결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결혼이고, 미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신비적인, 아주 미신적인 영,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 영혼 결혼이 아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영과 혼과 육의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무엇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리라. 이 배필이 뭐냐? 와이프가, 아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배필이가 이 아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자르를 지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담을 위해서 너와 더불어서 결혼 상대자를 내가 찾는데, 그것을 내가 창조하는데, 그 찾는 그 배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아담의 부인, 아담의 아내를 가르쳐서 이 배필이다. 그 배필이라고 할 때는 우리 대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필이 히브리 말로 아자르인데, 이 아자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to surround,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서부 개척자들이 마차를 빙 둘러싸서 원을 그려서 그 공격을 막아내듯이, surround,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공격을 막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둘러싸는 거예요. to defend,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르의 뜻이 뭔가니, 변명하는 거예요. to excuse. 그 다음에 to absolve, 제거해주다. from guilt, 어떤 죄를 완전히 씻어주다. absolve. 그럼 배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이제 배필로 주는데, 그 배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하고 빨리 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일을 해서, 또 아니면 또 사회적인 일을 해서 가정을 또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배필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배필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배필은요 아담을 surround 해줍니다. 어떤 공격이 다가올 때 막아줍니다. 여러분,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더 세요. 여보세요. 여자가 막아주는 거예요. 여자가 excuse,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샤, 여자 이샤를 주셨는데, 그 이샤는요 남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 남자를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좀 하나님께서 만들긴 만들어 조금 약간 어중간한 구석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남자분들한테 대단히 좋습니다. 이샤라고 할 때는 뭔가 이 남자의 조금 이게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주는 의미에서 이샤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자르라고 그랬어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필이 남자가 잘못할 때 이거 막아주는 거예요. 남자가 잘못해서 이걸 막아줘야 되지, 막아주지 못하고 함께 인지함과 더불어서 짝이 돼가지고 공격할 때에 과연 이 남자가 설 수 있겠느냐. excuse. 남자가 잘못하고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아담이 잘못 다스렸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고, 왜 그랬냐? 꾸지람을 하시더니 아담 혼자 그 꾸지람을 다 받을 수 없어서 대신에 누가 변명해 준다? 하와가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자르예요. 그것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면서 참 배필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영과 혼과 영계, 온전한 인격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온전한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결혼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달아나가 버리니까 결혼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 홍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문제집 보시면요, 그 잠언 세 번이 쭉 나오는데,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의 본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는 살고 싶은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호를 해주고 방어를 해주고 서로 변명해주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 잠언 21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는데 이 다투는 여인과 왜 지금 같이 삽니까? 이 타락한 그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빠져 달아나면 그 집이 진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친자녀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 가정이 아니면요, 늘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가정의 모습입니다. 뭐 다 그러니까 다 뭐 따로 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말씀, 여러분 뒤로 계속 좀 넘겨보십시오.
잠언 3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요 역할이 바로 되면요, 어떤 진주보다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아내다, 이와 같은 남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분께서 보시면은 결혼의 타락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이 참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야기가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 하면은 육신의 관점이나 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되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저것이 안 될 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작은 세 번째 그 믿음의 결혼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그 집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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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이 바나라고 그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이 바나가 뭔가 하면은 왕궁 같은 큰 건축물을 설계한다. 설계사를 혹은 건축사를 바나라, 즉 여인은요, 여자는요, 자기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 일을 잘 못할 때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있었어요. 그 가정은 아담이 망하게 했어요, 하와가 망하게 했어요? 첫 가정 하와가 망하게 했어요, 아담이 망하게 했어요? 하와가, 장로님 맞습니다. 하와가 망하게 했지. 아합과 이셋, 누가 그 집을 망하게 했어요? 잘 아시죠? 롯의 우리 저 좋은 땅으로 가자. 롯의 처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엇길로 나간 그 이유, 뭐 솔로몬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솔로몬의 이방인 그 첩들의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남자가 뭐 성공하고 남자가 잘되고 뭐 못되고 이 모든 것은 주로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여자 손에 있어요. 제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누구 손에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 저기서 뭐 해가지고 하면요, 남자는 뭐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안, 육, 혼, 영 가운데 영이 이제는 살아나. 영이 살아나서 미신적으로 뭐 영이 살아났다 뭐 어떻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참 귀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 여인 아니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는 건데 여러분의 참으로 들어온 사람,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요, 그 가정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이것은 빠져있는데 왜 그러지? 육신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직업이 뭐냐? 직업이 아주 뭐 상류층에 속하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의해서 관계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요, 그 가정은 파괴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것이 오늘날 요즘에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적어도 결혼의 대상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대상은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저렇게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7계명을 우리가 좀 다루는데, 이 7계명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가정에 관한 것이고,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결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지혜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의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결혼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 번째 121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7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간음이라고 할 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신 당시가 유대인들이, 당시 특별히 그 유대주의에 의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중심, 내 몸이 간음해도 간음죄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영이 뭐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죄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마음을 품든지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아무리 추한 생각을 해도 그건 괜찮고, 몸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구약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계시가 약간 그 강도가 낮은, 아니 계시가 완전히 충만,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실바, 또 기본적인 성경을 잘 모르고 수요일날 참 이게 와 앉아 계시고 참 이렇게 있는 가까워가지고 레아의 책이 누굽니까? 좀 확실하게 하면 이야기 틀렸어. 레아의 몸종, 책이 몸종이 누굽니까? 레아가 그래서 그 야곱에게 자기 몸종을 이렇게 했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종이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4명.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가졌다면 우리는 몇 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내를 박두선 좀 도와주세요. 몇 명 가져야 됩니까? 왜 하냐? 왜 하냐? 왜 하나님? 왜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냐? 구약에는 이렇게 되는데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고 다 성경인데 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왜 우리는 한 명이에요? 왜 이슬람은 지금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그래도 허용하는데 왜 기독교는 성경대로 한다면서 왜 일부일처제를 교회에서 강조하고 취업을 얻으면 교회에서 취직하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왜 간단한가면요. 계시가 낮은 단계에 있는 계시가 충만한 단계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이랍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랍니다. 처음에 계시가 출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완성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시가 시작될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는 점점점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쫙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아직도 구약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 하나님, 신약에서 계시가 충만할 때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삼위 하나님. 구약의 안식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구약의 번제가 신약이 어떻게 하고요? 구약의 살인이 신약에서 뭐라고요? 예? 형제돼서 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왕따를 좀 좋은 말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신적 괴롭힘. 괴롭힘. 예수님께서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더구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때까지 가난을 몸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의 온전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을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확장시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까지도 이 가늠의 문제를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가늠은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발생했다. 즉, 영이 고장나면요, 가늠죄를 짓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 뜻입니다. 영이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가는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이걸 아주 좀 귀에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인을 보고 아, 좀 이쁘다.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진짜 마음속에 아주 좀 안 좋은, 아주 참 중한 생각을 갖는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 그런 어떤 야구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깨끗하게 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답은 뭔가 하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간음죄다. 그 뜻입니다.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요즘 그 이용하는 거 저기 보면요,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가난한 대학생이 아주 그 S대학에 그 법대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데 돈이 너무 없다. 그래서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 남자 대학생에게 등록을 해줬다. 공장에 취직해서 밤일하고 고생하면서 그러겠다. 이 대학생 남자가 졸업을 하고 검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 참 검사가 된 사람 어리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사랑은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 뭐 10년 살다 보니 이게 안 맞는다. 뭐 불신자니까 아예 뭐 이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정의가. 그래서 이제 견해의 관점 차이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늘 뭐 집에 가도 그냥 말도 안 통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혼하게 된다. 이런 이유. 그런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죠.